진심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인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종강 모임이니까 마지막 모임 때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좀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은 지금보다 앞으로 되어진 일들 속에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디딤돌을 닦는 거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들의 삶의 헌신이 우리 기다시 가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고, 그분들의 믿음의 삶이 만개할 때까지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좋은 통로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토픽으로 들어가서 같이 좀 나눌까요? 에스겔 44장 1절에 14절 말씀인데, 구별되고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항상 모두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믿음의 삶의 승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상 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믿음의 삶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이 결정적인 잣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난 한 주간도, 또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도 결국 내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결판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기여자식 가격도 나올 때 반드시, 제가 계속 모두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5분이든 10분이든 같이 나누어서 나눔을 한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는 게 정말 이게 필요하고, 그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 모임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교자식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교자식 모임 가운데서도 말씀을 매개로 해서 좋은 나눔을 하시는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소타픽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요. 본문은 소타픽마다 나누어져 있는 그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몫이라는 이 소타픽으로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그 다음 읽고 그 다음은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4장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함께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마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성전 동문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문을 닫으시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문인데요. 그 문을 이제 닫게 됐으니까 그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 주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거하시겠다 하는 그 사인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성전에 거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느끼고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성전에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두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우리가 가면, 혹은 우리 육신이 또 성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내 삶이 들여지면 항상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존재가 체험되는데, 하나님 존재가 체험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건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주 작은 속성이지만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보이는 이 성전, 정신학교 강당인 이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어,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하면 성전에서는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항상 내가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든 바로 성전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성전된 우리 몸에 하나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고 살 수도 있고 또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건 하나님 몫이 아니고요, 우리 몫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에 있어도요, 예배당에 몸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어서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건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이걸 믿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 정신학교를 우리는 예배당으로 사용하는데 이 예배당이 거하신다, 영원토록 가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근데 어떤 때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내 속에도 주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어떤 때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때는 이건 은혜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 오는 건데, 하나님 내 속에 있다는 못 믿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고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은혜 없이는 믿는 자의 삶은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주께서 거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그곳은 어느 곳이든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함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또 교독해 볼까요? 제가 4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뜰을 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의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을 데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가 성소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우리 함께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소타픽인데요, 이 4절을 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는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예배당에서는 말할 것 없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에스겔처럼
그 영광이 압도돼서 주님 앞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우리 삶을 더 낮추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뭐 예배당이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이 같이 믿음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인 겨자씨든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될 수 있는,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마치 유영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헤엄치듯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쳤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동하고 계신 믿어지면요, 그 믿음으로 오늘 살고 또 내일 살고 일상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살면요, 어느 분기점만 넘었으면 내 삶 속에, 그냥 어느 경계선만 넘었으면요, 하는 영광이 내 속에 채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한 번 체험했는데 하나님 영광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고요, 그런 질문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임재가 내게 체험됐어요. 그런데 또 일상에 또 체험되고요, 또 그런 성령 하나님 임재를 체험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영광이 내 삶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 삶이 어느 순간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주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 임재가 자극적일 정도로 체험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이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로 제가 있을 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캄보디아에 그때 이제 이승민, 김창숙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이제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다닐 때 그분이 잘 하시고 계시나 이것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선교사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들이 필요를 도와주려고 이제 그래서 찾아간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 날 저녁 무렵에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하룻밤 제가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프놈펜에서 이승민 선교사님이 7명의 청년들,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5시 반인가, 저도 정확하지 않아 5시 반인지 6시인지 항상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고 화요일 날 좀 빨리 일어나려고 제가 알람을 해놓고 제가 그 새벽 시간보다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먼저 일어났어요. 혹시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하니까 제게 이제 그날 이제 새벽마다 막 설교를 하고 하기보다는 말씀의 요지를 이제 설명하고 나눔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게 그날 월요일날 부탁 안 했지만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할지 몰라서 제가 그때 이제 NIV 영어 성경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영어 기도문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어 기도문을 준비했거든요. 혹시 저한테 갑자기 시키면 제가 막 버벅버벅 거리면서 하면 좀 약간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벅거리지 않고 하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빨리 나가고 제 옆에 이제 김창수 선교사님이 앉고 제 마주 보는 편에 이승민 선교사님이 앉고 청년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것처럼 책갈피처럼 제가 준비한 기도문을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런데 김생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제 왼쪽에 있었는데 제 무릎을 팍팍 치면서, 목사님, 아니 누가 목사님한테 오늘 요한복음 이 8장 우리가 나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 선교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러해서 내가 혹시나 기도시키면 내가 버벅거려가지고 좀 창피할 수 있어서 내가 미리 좀 일어나서 내가 기도문을 준비한 게 이게 했다고 보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문 준비한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그 김사영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1년 반 전인가 1년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매번 이리 잘라서 한 장을 며칠씩 보면서 쭉 봐왔는데 그날 본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그 후반절이라는 거예요. 그는 1년 한 반 정도 전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매번 봐왔는데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그 공동이 나눌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자기들이 오늘 교독에 읽고 같이 나눌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등 뒤로요. 식은땀 쫙 하고 내리듯이 막 제 앞에 하나님 앉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걸 통역해서 이제 그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김상수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좀 몇 명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막 손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럽지 않겠어. 갑자기 쟤들이 왜 저러지? 그랬더니만 한 1년 반 동안에 뭐 성경을 통해서든 뭐 여러 액션을 통해 설명해봐도 얘들한테 성령님이 누구신지 도통 설명이 안 되는 얘들은 성령님에 대해 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두 분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됐는데 지금 김창수 목사님이 그 통역에 설명하는 그걸 듣고 그 청년들이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국에 있는 저를 이곳으로 불러서 자기들이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랫동안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이곳에 보내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볼 본문을 1년 몇 개월 전부터 보았는데 오늘 딱 이 본문을 보게 하신 이런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시냐 하면서 그 청년들이 막 성령 하나님, 성령님 막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그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승민, 김상우 선교사님이 제가 이번 지난주인가 제가 기아 대책 그 본부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아직도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97년인가 96년인가 제가 96년 97년인가 제가 한 주간 다녀왔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96, 97년이라면 거의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벌써 나이가 엄청나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성령이 자극적으로 자기들에게 그날 체험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고백이에요. 저도 그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베푸셨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간 건 아닌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휴가 기간인데 갔다 오고 자비량으로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비량으로. 교우들도 다 자비량 가는데 목사도 그럼 자비량 갈 수 있는데 휴가 기간 며칠 안 되는 거 가족들과 같이 휴가해야 되는데 휴가 기간에 갔다 오라 해서 별로 유쾌하지 못하게 갔거든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갈 수 없어. 또 제가 또 스님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가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자극적으로 제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움직이시는 게
내게 체험되면 그때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죠. 근데 한 몇 번 놀라는 것만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채워지다, 이게 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돼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영광이 내 속에 채워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을.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 사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저보다 그 청년들의 사모함이 더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 덕택에 제가 성령 하나님을 더 자극적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6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보면요, 그런 성령의 역동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의 타치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들을 계속 반복해 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고, 곧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환상을 가지고 말씀할 때는 이미 망하기도 했고, 또 망하기 전에도, 그리고 망하기 전에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망하기 직전, 망한 이후에도 에스겔 이 환상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을 행했기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책벌하시고 나서 심판하시고 나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망하고 책벌하고 심판하시면서도 반드시 덧붙이는 게 있어요.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돌이키라 했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망해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경외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늘에 떨어져서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되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살게 되니까 거룩함으로 우리 삶이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았을 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된 거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이것은 거룩함이 구별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제 딴 길로 갔던 우리들이 다시 돌이키고자, 회복의 자리에 서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모함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탑픽인데요, 우리 9절에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 9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의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으니 주여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9절의 14절 말씀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다 한 소타픽을 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친히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어요.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거든요. 거룩한 직분을 맡은 레인들조차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역할을 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들이 교우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 좀 분란이 있어서 교회 상처를 입고 우리 교회로 이제 옮겨오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저희 교회나 뭐 100주년 기념 교회 같은 이런 이제 유형의 교회들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기보다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옮겨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저희 교회나 100주년 기념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 입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신앙의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인도자들 가운데서도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상처가 치유돼서 신앙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요인이 교회에 주로 목사 때문이거나 목사와 장로님들이 다투어서, 여러분 교회 분란은요 교우들이 일으키는 건 거의 드뭅니다. 거의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헷가닥해서 제가 그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심하게 저를 지켜봐 주셔야 정신 차리고 돌변해서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처럼 그 당시도 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별된 제사장, 구별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세워준 그때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우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히는 것들도 레인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당시 레인들이 왜 그렇게 교우들이 넘어지게 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게 하고, 그 넘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또 교회 리더들도 그것을 방기하고 그렇게 했냐면요, 그 당시의 흐름이 이방 관습 풍속이 들어와서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방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애굽에서 들어온 풍조가 이스라엘 공동체 원래 자기들이 지켜오던 신앙의 자리보다 훨씬 그게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레인들도 앞장서서 그런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앞장서는 영적인 리더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 시대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시대의 레인들이거든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대 레인들인데요. 우리가 오늘 레인으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냐,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아니더라도요, 일단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자에 걸맞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주를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은 직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받은 인도자의 직분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권사, 또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요, 그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세웠을 때, 직분자를 세웠을 때요, 여러분이 인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인도자에 걸맞는 삶을 이렇게 살면 인도자로 역할을 잘 합니다. 이런 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만 그렇게 했으면 저도 정말 주님께 꼭 붙어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붙어 사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때,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붙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보이는 이 성전은 말할 것 없고 성전된 우리 몸에도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에 꼭 믿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이 믿음이 헷갈리는 믿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몫은 하나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성전된 이 육체를 성전되게 하는 몫도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성전된 육체를 성전되게 하는 나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인도자들이 이제 마지막 종강하는 이제 모임에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항상 우리가 먼저 인도자들이 하시겠지만은 먼저 하셔서 일상 속에 하나님 통치하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그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통치가 내게 미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배당 아니든 집 아니든 또 내가 일터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내게 미치고 있는 현장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통치가 내게 미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체감하는가? 말씀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 하나님 통치가 내게 미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인도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요,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또 전하고자, 전달자가 되고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는 말씀의 영향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게는 한 통치가 지금 내게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 나눔하는 시간은 더 빨리 끝나서 골프 치러 가야지, 예를 들자면요, 만약 그러신다면 사실은 이건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니까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 토픽 삼아서 같이 나누니까 적어도 이 시간은 말씀의 영향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통치가 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자식 가족들과 꼭 좀 나누시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향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겁니다. 간혹 이제 뭐 제가 뭐 밖에 나가거나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밖에 외부 사람을 만나거나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 우리 교우들을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나 또 뭐 제가 이제 피택자 교육할 때는 전체 모임을 한 1시간 반 하고 나서 또 1시간을 조별 모임을 이제 전체 모임을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이어서 이제 따로 이제 뭐 아침을 같이 먹는데 아침을 멀리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항상 제가 맥도날드 가서 같이 조별 모임을 꼭 1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조원들인 우리 피택자들이 제가 이제 조금 그 우리 여러 집사님들보다 조금 제가 영적으로 좀 특별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김하수 목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주님의 교회 목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주님의 교회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특별할 것 같아. 제가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깨줍니다. 아니 그런 생각에서 깨셔야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 또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영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좀 준비된 목사처럼 보신다고 그러면요. 그 순간은 제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제가 미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일상 속에 딴 생각하고 뭐 행동이야 제가 뭐 나쁜 짓 하겠습니까? 뭐 제가 뭐 행동을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뭐 아니면 저렇게 뭐 해?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혹시 무의식 가운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식하는 일은 사실은 법도 하나 저는 안 어기거든요. 뭐 교통법규든 뭐든 줄도 언제든지 철저하게 제가 서고 뭐든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모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타일이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제가 이렇게 신학하기 전에도 제가 세상의 규칙이나 법규는 굉장히 제가 이전에도 제가 잘 지킨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 더 잘 지키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은 별 문제 없는데 하나님과 제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 안 볼 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렇다고 제가 큰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뭐 새벽마다 제가 또 간절히 구하고 다짐하지만은 하루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수없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 미치지 못하면 한순간에 제가 추락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조금 괜찮아 보여. 그럴 때는요. 말씀의 영향이 제게 계속 미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인도자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살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내게 영향 미치는 그 환경, 상황을 내가 계속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로서 제 자리를 잘 지켜가고 말씀의 영향 속에 계속 제가 살고자 제가 그런 환경, 상황을 제가 조성하고자 철에 씨름하며 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미끄럼질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눈 팔게 되고요.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은 제가 딴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항상 그 영향 속에 있도록 그래서 그런 환경 상황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애쓰고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시간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육체를 성전되게 하는 나의 믿음의 삶은 말씀의 영향 속에 내가 항상 살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이 5분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도 길면 3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녕 하는 정말 한 10초라도 내가 내 진심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소통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인도자를 비롯한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올곧기를 정말 열망하며 제가 사역하고 있거든요. 대단하고 굉장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업적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뭐 그렇게 못하는 인생인데 저도 목사로 살아도 저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업적을 쌓으라는, 저는 그게 타겟이 되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제 하루 24시간 중에 그중에 12시간이든 8시간이든 정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한 하루를 보내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루는 잠자리 드는 게 이게 제 가장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루 지나고 그러다 보니 벌써 제가 이곳에 와서 16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며칠 지나면 16년이에요. 제가 12월 1일 날 주님에게 부임했거든요. 그리고 6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거든요.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우리가 6학년 되고 7학년 되고 8학년 되고, 요즘은 뭐 10학년까지 사시는 분들도 아니요 여러분 되세요. 우리 목사님들 장례 예배를 제가 집내 가면요 103세, 104세, 102세 이런 분들도 우리 교우는 아니신데 교우 부모님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그 교적부 교구마다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 백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내도 우리 교부모님들 가운데도 백수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아마 백수하시는 분 안식일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도 2분인가 3분인가 백수는 99세잖아요. 어쨌든 100살 이상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남긴 시간이 얼마든 간에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우리 그리스도는 잘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겨자씨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들에게 대단한 행적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것 아시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내 삶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이 영향을 살았던 환경,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때는 업 앤 다운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자의식 가지고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설 수 있는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인도자들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며 잘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 은혜 복이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아내는 우리 인도자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주고 사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별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 기여자식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깊이 느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